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은 어제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어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그 환상의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이제 앞에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의 어떤 꿈을 또 그런 환상을 보고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것처럼 이제는 다니엘이 보고서도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맨 처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하면서 가브리엘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등장할 때에 이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를 본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거룩한 존재인 것은 분명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고 또 그 가브리엘이 말을 했을 때에 18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면서 결국은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땅에 엎드릴 때도 있고 말씀을 듣고서도 또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런 어떤 중압감 또는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깊이 잠들고 그 천사가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울 정도의 아주 그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이렇게 세운 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뿔의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순념소, 뒤에 나타난 순념소는 헬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첫째라고 하는 것이 first 이렇게 첫 번째라기보다는 가장 뛰어난 왕.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알렉산더로 그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이제 4명의 통치자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가장 뻔뻔한 그 마지막에 반역자들의 그 즈음이 있을 때 한 왕이 나타나는 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권세가 굉장히 강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악행을 행했고요. 특별히 거룩한 백성을 향한 그런 악행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계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와 비교해 볼 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분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행했던 악한 일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계속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의 어떤 그 통치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가브리엘이 해석해준 이 환상의 어떤 해석이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된 다음에 다니엘이 다시 27절에 보면 지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잠자는 게 아니라 여러 날 그 말씀 때문에 앓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의 일을 보았다. 이제 그 벨사사를 돕는 왕의 직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환상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놀랐겠지만 다니엘이 여기서 좀 이렇게 심히 앓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과연 일어나야 하는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그 예언처럼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지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선지자 입장에서 야 우리 민족이 산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다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선지자도 의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것을 예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본 환상에 결국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사악한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거는 자기만 깨달았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자의 이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이것이 참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지만 여기서는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단순히 잘 될 거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뭔가 이렇게 뭐 순조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그 설교자가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전하는 자의 무게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생각을 해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 속에서 그렇게 미래 일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미래 될 일들까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무게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무게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또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 주신 하루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도 하고 그래서 깨워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또 너무나도 아픈 말씀 때문에 여러 날 앓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선포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잘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은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직 주님만